감사하는 삶이 사실 중요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감사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감사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참 어렵죠. 요즘에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그 잘 사는 동네라는 그곳, 강 뭐 이렇게 동네 강남 거기도 지금 빈상가들이 엄청 많다고. 지금 거기도 난리. 거기 원래 비싸서 그런가? 하여튼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 정말 어렵고요. 직장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요. 뭐 여러 가지도 참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감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감사를 잘 못하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삶의 질의 평가하면 거의 밑바닥?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한 2050년쯤 이라고. 왜냐면 너무 발달을 했어. 그렇잖아요. 버스 정류장 그 지나가다 그 옆에 보면 바닥이 따뜻한 거 아시죠? 안 앉아봐서 모르시나? 한겨울에 따뜻합니다. 심지어는 에어컨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기가 많아야, 전기량이 많아야 가능한 거. 우리나라는 뭐 집집마다 에어컨 다 있고 에어컨 엄청나게 떼지만, 뗀다는 게 틀지만 전력이 다운되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잘 안 돼. 이유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7천 달러 정도.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몇 년 안 됐었는데 2만 달러씩 되다 뭐 그랬는데 지금 벌써 거의 4만 달러를 보고 있잖아요. 내 삶은 변한 거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1,000원짜리 먹던 사람이 지금 10,000원짜리 먹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먹었던 사람이 식당에 가도 순댓국 요즘에 10,000원짜리 하는 데들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4,000원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그렇잖아요. 근데 올랐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죠. 물가가 오르고 상황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체감상 그런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이 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우리 교회들도 그러거든요. 교회가 좋았던 적이 없어서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전도 어렵다 계속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말씀을 좀 볼게요. 9절에 한번 보면 7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7줄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 그래서 7줄을 셌다.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요. 77절. 7주는 며칠이요? 49일이죠. 77에 49니까. 49 이런 49일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실절이기도 하고요. 맥추절, 오순절 뭐 이런 게 거의 요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77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뭐 직장을 가서 처음에 내 월급을 땄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런 개념들, 아니면 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처음에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처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었잖아요. 언젠가 언젠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이 감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냥 냉랭한 거야. 내가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믿었던 적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극적인 경험만 없는 거지 내가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 누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누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게 한두 번이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쭉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감격적인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금방 익숙해져요. 금방 익숙해져요. 내가 어떠한 직장에 갔는데 일이 너무 좋아. 우와,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네? 막 배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떡해? 이제는 뭐가 돼? 기계가 돼요. 기계적. 내가 요리를 만들어.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열정을 갖고 막 만들다가 어느 정도 그래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거죠. 그죠? 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함을 잘 못 갖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대부분은 다 옮깁니다. 그런 것들을 옮겨요. 직장도 다니다가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빠져서 그래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감격적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쭉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잊으니까. 7줄을 세워요. 10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시작. 아멘. 항상 하나님은 요구를 하세요. 너희가 나한테 뭔가를 해. 그러면 내가 줄게. 이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거 누가 힘이 세요? 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게. 이게 쉽죠. 이게 쉬운 일인데. 근데 보통은 그냥 그거만 해.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죠.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해요. 근데 나는 안 하고 뭘 하고 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주고.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쉽게 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래요? 먼저 주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갔어,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됐어. 이때는부터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복을 주신 대로 뭐라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주어라.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 닿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11절 읽어볼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줘? 기준이 뭐야? 잘 했느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과급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회사에서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줬던데. 성과급. 이게 성과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안 됐어.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주죠. 성과가 안 났으니까. 뭐 그런 것들과 비슷한데, 그래 내가 힘 있는 것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시대에 교회가 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인데, 교회가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줍니다. 지금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 부풀리기를 했죠. 건물을 짓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게 됐냐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왜냐면 세상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줄어요, 안 들어요? 안 줄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도요, 어려운 사람들, 그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끝나지를 않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래도 이게 어렵다고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적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다음에 나오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너와 함께 있는 자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다 기뻐요? 근데 저는 추구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많지 않아도 그냥 다 만나면 좋고 즐겁고 밥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오면은 싸우고 그런 일들,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울서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교회 다녔던 분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서라도 일단 서로 교회 오면 같이 즐거워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돼야 내가 교회를 왔다가 이제 가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은 좋았다. 같이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럴 때 너무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오늘 갔는데 너무 싫었다. 막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모이면 서로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한 관계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너무 나는 성격이 뭐 워낙에 이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투지라도 않게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말 못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데 뭐가 싫어요?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같이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즐거워해? 뭘 감사해야 돼?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보통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오래 한 10년? 이렇게 믿었다고 10년은 너무 한 5년은 믿었다고 해요. 내가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는 살 수 있겠죠. 그냥 일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크리스찬으로는 못 살아요. 왜? 누가 있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야. 문제가 생기게 하고 싸우게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를 떠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워서 그래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싸워서 그래요. 어떤 뭐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내 관계가 틀어진 거지. 관계가 안 좋아. 때로는 뭐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관계가 안 좋아서 틀어진 거거든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다? 너희를 인도해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노예 생활을 노예는 노예라고 하긴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식민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노예로도 했겠다. 지금 저희 중국에서 영화가 731 이런 영화가 등장해가지고 난리던데 엄청 난리던데 우리나라도 아마 들어왔나?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그런 거야.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이겨냈던 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네요. 크리스찬들의 앞장서서 일제시대를 이겨냈고요. 크리스찬들의 앞장서 어때요? 6.25를 이겨냈고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다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왜 지금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묵묵히 기도하고 나가고 근데 하면 하겠죠. 근데 어떤 일이 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는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항상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항상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야. 아니 1,000만 원 너무 작구나.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항상 1억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만족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가는 게 좋죠. 우리 사업이 연 100억이 되는 게 비전이야. 근데 지금은 뭐 10억이야.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일을 보면 만족이 안 된다고요. 근데 뭘 봐야 돼? 내가 10억이야? 그러면 언제적을 보면 돼.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 와, 이거 뭐 정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다. 그걸 보면 10억도 감사한 거잖아요. 내 연봉이 막 3천에 시작 3천이었을 때 지금 5천이면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감사가 돼, 안 돼? 안 돼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당연히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이러면 너무도 당연히 감사한데 이전에 이것보다 더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단계는 3단계가 있어요. 그러했기에 감사.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두 번째는 그러하기에 감사. 내가 지금 건강하고 뭐 좋은 가정이 있고 내가 살아갈 만하고 그러니까 감사. 잠 잘 자고 이게 이제 그러하기에 감사. 이제 제일 높은 감사가 그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감사죠. 신앙인이 가져야 할 아주 좋은 감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늘어난다? 감사가 늘어난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늘어난다? 불평이 늘어난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감사 쪽에 서셔야겠죠, 당연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이 늘어나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일이 늘어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나 말하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요. 저도 무수히 많은 분들을 대하고 대화를 하지만 기준점이 확실해. 이분은 감사 쪽으로 아예 꽂혔어. 근데 이제 감사 쪽으로 너무 꽂힌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하여튼 뭐 근데 어느 분은 완전히 불평 쪽에 꽂혔어.
여러분 그러면 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상황이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가위 정황상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만나면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